자, 오늘 이 시간에는 9강 전도서 본문 살피기 하고 10강 아가서 개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로 총 10강 10번 강의를 하는 거고요. 11번째 이제 한 번 남은 것은 2월 25일 날 2월 달 마지막 토요일 날 한 번 하면 이제 모든 이번 학기 강의가 끝납니다. 자, 오늘 전도서 본문 살피기 52페이지인데 내용이 적죠. 네, 내용이 적죠.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본문에 있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하고요. 일단 문학적인 분석 보면 구조하고 장르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도 구조를 얘기할 때 잠언 자체는 이제 본문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나머지 10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부분인데 욥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구성이. 욥기 같은 경우 이제 프롤로그 1장, 2장하고 제일 마지막 42장인가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 본문이 나오고 가운데 이제 욥의 탄식부터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르는 이 본문은 이제 운문, 시로 돼 있어서 이제 이 산문 부분과 운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문 부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어떤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전도서도 뭐 내러티브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앞에 프롤로그 이제 어떤 처음 시작되는 부분과 끝에 에필로그 부분으로 돼 있고 나머지 요 내용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말하자면 솔로몬의 얘기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 앞에 이제 두 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도자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져다 쓰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코헬렛 사상의 몇 가지 주제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짧은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장 12절에서 12장 8절까지는 이 코헬렛의 긴 독백 그리고 마지막에 12장 8절에서 14절은 이제 간략한 에필로그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코헬렛을 3인칭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제 이 독백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지난번에 한참 논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는 잠언, 전도서, 아가는 이제 솔로몬이 썼는데 잠언은 중년에 전도서는 노년에 아가는 청년 때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잠언에서도 얘기했고 전도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 책들 전체를 다 솔로몬이 썼느냐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들을 솔로몬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책 전체가 다 솔로몬의 작품이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제 1장 1절부터 12절이라고 했죠. 프롤로그가 11절까지 프롤로그 그 다음에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에필로그. 이 부분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그라고 제3인칭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물론 문학적인 장치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을 가리켜서 그가라고 말하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코엘렛을 3인칭으로 언급하는 것에 의해서 이 책의 본문과 구분되어 있으며 양자가 합쳐서 코헬렛의 연설을 둘러싸고 있다. 이 책의 가운데 부분은 코엘렛의 연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코엘렛의 연설은 삶의 의미에 대한 자서전적인 반추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서전적인 반추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뭐 돈도 많이 벌어봤고, 뭐 일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 이야기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무엇도 해보고, 무엇도 해보고, 무엇도 해보고, 무엇도 해보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헛되더라. 이거예요. 이 가운데 그 긴 1장 12절부터 12장 여기가 8절 시작되면 7절까지겠죠. 1장 12절에서 12장 7절에 이르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짧지 않은 내용이지만 결국은 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해요. 이것도 꽤 많이 나와요. 전도서 중에. 뭐냐 하면 그냥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 부분은 헛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작할 때는 헛되다. 끝날 때는 헛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중간 부분에선 어떻게 헛된가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헛되다. 여자를 많이 만나도 헛되다. 공부를 많이 해도 헛되다. 뭐 이거 해도 헛되고 이거 해도 헛되고 이렇게 헛되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양념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겨라. 누려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라의 어떤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뭐냐면 분복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분복이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도 헛되고, 근데 여기 헛되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해 아래서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는 돈을 많이 벌어도 헛되고 뭘 해도 헛되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받을 거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뭐 이 정도 하면 이 전반적인 전도서의 구조는 그냥 이제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구조는 명백하지만 이 책을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할 때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저자의 그 이야기가 하나씩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8강을 한번 보시면, 8강을 보시면 47페이지 전도서 개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역사적 배경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밑에 저작 연대 및 저작권의 문제,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 비평적인 견해, 그 다음에 대안적인 견해. 이게 논리적인 진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렇게 가니까 요 다음엔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엔 요렇게 얘기하겠구나. 이런 게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논리의 순서를 따라서 가면. 근데 이 전도서 이야기는 그런 논리를 따르지를 않아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할 때 그런 거가 많아요. 남자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실용적이라고 해야 될까? 저희 애를 아까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둘째 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대사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 마감이래요. 얘는 항상 이렇게 닥쳐서 해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해봐 그렇게 했는데 뭐 열심히 하더니 뭐가 인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이 있어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궁금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마감일이 딱 12시 땡인데 그 전까지 해야 되는데 뭐 그때까지도 뭐 인증서를 깔아야 되네 어쩌니 막 이러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했냐. 자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됐다 안 됐다예요. 제가 물어본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대답을 하는데 그게 인증서를 깔라고 그래서 깔았는데 또 시간이 계속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저는 상황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 신청을 했냐 안 했느냐를 듣고 싶은데 얘는 했나 안 했는지 저기 뒤에 놔두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해. 그리고 또 설명해요. 막 뭐 깔았는데 은행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것을 뭐 또 다르게 또 했는데 뭐 또 안 돼가고 아니 했냐고 안 했냐고. 몇 살이에요? 24살, 25살 됐죠 이번에. 아들이요? 저희는 둘 다 딸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그 딸애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봤으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적인 순서인데 여기 이렇게 문을 열면 그러다가 문을 열면 그 옆에 헌금함이 있고 거기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를 어디서 사왔냐면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화장실 어디 가는지를 물어봤는데 여자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쇼핑 가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야 된다 그런 거 사갖고 오면 되는데 여자들은 뭐 샀어요. 이제 그 다음 거 사러 가야 되는데 가자 그래서 가면은 안 와. 저기 딴 데 서 있어. 뭐 막 또 보고 있어. 그럼 또 가서 이러고 일하고 있으면 또 한참 보다가 사지도 않고 또 보고 가자 그러고 또 가면은 또 중간에 또 어디서 또 봐. 뭐 그건 살려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거 또 막 보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잘 맞는데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야지.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면 그냥 남자는 어디 가서 그냥 앉아 있고 여자들끼리 이렇게 볼 거 다 보고 가다 멈춰다 볼 거 다 보고 오면 이제 같이 그냥 집에 오면 돼. 남자들을 쇼핑하는데 데리고 다니면 남자들 엄청 짜증나요. 가시지 말아요. 네. 가지를 아예 처음부터 가지를 만들지. 같이 가도 어디 한 군데에서 그냥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다니든지. 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성향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게 이런 논리적인 이런 거면 요즘 이번에는 뭐 칩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 경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얘기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그냥 헛되다고 서론 얘기하고 하나님 기억해라 끝에 결론 얘기하고 중간에는 왜 헛된지 뭐가 헛된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헛되다는 얘기도 왔다 갔다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헛되다 그랬다가 저게 헛되다 그랬다가 이거 좀 차근차근 해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니까 도대체 이 움직임 속에
어떤 원리가 있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근데 뭐 학자들은 이게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잠언서 구성 원리하고 비슷한 거죠. 잠언 한 장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논리적인 것 따라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요. 왜 그렇게 막 이리로 갔다 저로 갔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그런지 몰라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얘기한 건 똑같아요. 나 이것도 해봤는데 헛되더라. 저것도 해봤는데 헛되더라. 근데 이것과 이것 다음에 저것으로 넘어가는데 왜 그게 글로 넘어가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전도서 본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설교하면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이렇게 했는데 생략된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어 사람들은 이것도 생략됐고 연단한다 이것도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우리가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을 메꿔야 돼요. 도가니 빠지고 은 빠지고 금 빠지고 풀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가니 은 풀무 금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메꿔야 돼요. 메꿔서 이렇게 메꿔야 우리가 몰고 가는 마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뭘 얘기하는가를 이렇게 쭉 다 써주면 우리가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시 같은 것들 그리고 특별히 전도사 히브리 원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빼뜨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위하여도 있지만 위하여도 없이 그냥 단어만 도가니, 은, 풀무, 금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래도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은하고 금이 공통적으로 되고 도가니하고 풀무가 공통적인 거니까 뭐 재련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막 공통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단어들이 쭉쭉쭉쭉 나열되면 이건 완전히 수수께끼인 거예요. 무슨 추리소설을 하듯이 풀어야 돼요. 근데 전도서 본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전도서를 연구할 때 커다란 윤곽은 좀 쉽다고 말할 수 있지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중간에 전도서의 독백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둘째 단락 둘째 줄 보시면 코헬렛의 생각의 흐름들 바탕에 깔려있는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 몇몇 사람들이 했는데 성공적이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셋째 줄 보시면 중간에 면밀한 연구를 해보면 코헬렛의 생각의 흐름은 이리저리 배회하고 자꾸 반복되고 또한 때때로 스스로 모순되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전도서에 나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앞에서는 결혼해봐야 소용없어. 아내를 얻는 건 괴로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내하고 즐겁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뭐 일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그랬다가 그래도 일해서 번 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 사람 왜 앞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뒤에서는 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이런 스스로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근데 다르게 보면 이렇게 배열 순서가 결여되어 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엉클어져 있는 것처럼이 아니고 실제로 엉클어져 있어요. 그렇게 엉클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다르게 보면 이 책의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헌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본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고 막 엉클어져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 책이 주는 메시지에 도움이 된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박 집사님, 어떻게 해요? 왜 몰라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이거예요. 전도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물론 이 끝에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전체 분량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전도서의 거의 대부분은 헛되다예요. 헛되다를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없는 삶, 해 아래서의 삶은 엉망진창인 삶이다. 그런데 우리의 해 아래에서의 삶이 엉망진창인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엉망진창으로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 얘기예요. 전도서 내용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전도서 내용 자체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본문 자체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들어도 머리 아파. 그런데 구조를 파악하려니까 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기 위해서 내용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그냥 완전히 파괴해갖고 다 뒤집어 엎어갖고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엉망진창이네, 이거 정말 손을 댈 수가 없네 라는 식으로, 아까 제가 기다리느라고 보니까 그 앞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던데, 모더니즘은 정돈된 세계예요. 그렇죠? 뭔가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논리적인 세계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돈이 하나 딱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서의 메시지는 내용도 포스트 모던적이고 형식도 포스트 모던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행위 예술 이런 거, 행위 예술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미술 시간에 배우면 정상적인 그림들이 있고 현대로 오면 점점점 추상화되면서 모딜리안이라든지 이렇게 그림인데 그림을 무슨 캔버스에다가 줄 이렇게 찍찍 긋고 색깔 넣어놓고 이게 작품이래요. 도대체 그게 무슨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카소까지 오면 사람이 얼굴을 그리는데 반은 정면이고 반은 또 다른 쪽이고 이런 그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려놓고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형식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용도 형식도 정상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내용도 형식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그것을 담는 그릇도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아주 포스트 모던적인 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중심도 없고 논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인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담고 있는 그릇조차도 그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논리도 없고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점점 아파지고, 도대체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쩌면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책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내용도 하나님 없는 삶의 엉망진창인 모습, 형식도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딱딱딱 정리가 돼야 좋잖아요. 책을 책장에 꼽아도 이렇게 책 순서대로 이렇게 키대로 이렇게 해야지,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도서는 그 정리가 안 돼. 손을 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런 형식 자체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형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오히려 공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그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간다. 그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에서 해 아래서의 헛된 삶과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문화론 하면 이 서구 그 유럽의 그 사상 발전이 어떻게 됐는가를 혹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프란시스 셰퍼가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제목은 그런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서양 사상 발달사를 정리한 거예요. 어떤 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서양 사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쉽지는 않은 책이지만 그런 방향의 내용들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에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해석학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세 교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교회의 말이고 성경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중세 말에 르네상스 그 다음에 문예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 이게 이제 기준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기준이 넘어오면서 여기 문예부분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백과사전 학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교육학에 대한 이론도 나오고 루소 같은 사람도 나오면서 인간은 백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하면 범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교육의 힘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상이 낙관적인 사상이에요. 잘만 가르치면 돼. 근데 이제 기독교는 뭐예요? 교육의 힘도 물론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한다고 해서 그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만 중세 때까지만 예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지 중세 이후로는 이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이렇게 힘을 통해서 인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데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인간에 대한 이 낙관적인 사상이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이때만 해도 뭔가 그래도 진리 내지는 진실 같은 게 있지 않느냐.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하면서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교육을 통해도 바뀌지 않아. 이러면서 급격하게 회의주의, 염세주의, 이게 이제 프랑스나 독일 쪽의 실존주의 사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진리라는 건 없어. 인간 믿을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야. 그래서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럼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자살이다. 이게 양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서구 사상의 결론이 이게 자살이에요. 뭐 이제 그 이후의 사상의 흐름도 또 있지만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딱 이거예요. 우리 삶이 도대체 뭐냐? 해 아래에서 우리가 뭘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냐? 무엇이 우리를 진실된 존재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느냐?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렇게 간다면 이 서구 사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자살해. 우리는 뭐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그건 예전부터 인정을 안 했던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떨어진 존재야. 내동댕이 쳐진 존재야. 그러니까 왜 사냐? 태어났으니까 살지. 근데 사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럼 그 삶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죽어. 자살해서 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불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인간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도 믿을 수 있고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엉망진창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철학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자살로 가지만 전도서는 그 결론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답이 다른 거죠. 세상 철학은 그래서 죽자. 뭐 살면 뭐하냐? 자살하고 이제 이때하고 뭐 맞물려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그 히피 운동 해갖고 마약 현실 부정하고 그냥 마약 이렇게 해갖고 뿅 가가지고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성경이 우리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자, 이게 우리의 삶이 맞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 내가 살아봐도 그렇더라. 그래서 결론은 자살 아니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굉장히 이 포스트 모던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책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의 어느 작가가 이 전도서를 이 포스트 모던 사상과 연결시켜서 쓴 책이 한 이 정도야 번역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 포스트 모던 사상, 이 시대와 사상 속에서 전도서가 얼마나 효과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 아까도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우린 강도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믿던 초기에 이동원 목사님 전도서 강의한 거 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권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전도서가 이게 성경이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메시지 한번 읽어봐 하고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준다면 아마 걔들도 맞아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읽을 거예요. 물론 결론에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전도서 그 중간에 나오는 뭘 해도 헛되고 뭘 해도 헛되고는 아마 전적으로 동의함 그럴 거예요. 그만큼 전도서는 이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하고도 아주 잘 들어맞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장르, 성경이나 고대 근동 문헌들 중에는 전도서와 정확하게 같은 형태의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기는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벨로니아의 코헬렛이나 뭐 길가메시 서사시하고도 좀 비슷하고 또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고대 문헌 중에 비슷한 방식들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괄호해놓고 전도서와는 반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문서들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이제 반대라는 얘기겠죠.
더 흥미로운 것은 코엘렛의 연설과 대략적으로 얼추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문헌들이다. 여기 나람신에 대한 쿠타의 전설, 아다드쿠피 자서전, 사르곤의 죄,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서와 같은 그런 결론을 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 잠언 개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혜서 같은 경우는 다른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이런 책들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 내려오는 말씀이지만 이 시가서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절대적인 원리로 만들어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언 개론할 때. 전도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저희처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구절인데, 책을 쓰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써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 김점래 집사님이 가장 동의하실 수 있는데, 뭐 와서 강의 들어봐야 뭐하냐, 다 잊어버릴 건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데 들으면 뭐하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 나중에 한 가지씩 기억은 나요. 그리고 다시 들어. 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래, 연구하는 거, 책 쓰는 거, 또 책 읽는 거,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지웠구나.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전제를 깔고 읽어야지, 그런 전제 없이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이 책도 읽지 말아야지, 그럼 이 기회에 숙제도 하지 말아야지, 공부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우리가 그럼 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픈데 그냥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아, 이 얘기가 이제 중간중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흐름과 어떤 전제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가를 염두에 두고서 읽으시면 전도서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서에 대한 것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끝내